오늘은 제목이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하심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는데, 우리는 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아직도 빛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구약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을 그때에는 구체적인 빛이 임하지 않았었는가 봐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마치시고 또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시면서 이곳에 있을 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자기의 갈 길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가라는 이제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왕이다를 주장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빌라도에게 앞에 갔을 때 네가 왕이냐? 물어봤을 때 거기서 그냥 내가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무리에게도 그렇고 그 왕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디 있냐면 그 12장 중에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 12절부터 그 이튿날에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막 너무 좋아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너무 기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시는군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는 이 말 속에는 제가 묵상할 때 제가 이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왕되심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왕이 오셔서 나를 왕의 백성답게 좋은 것 다 누리고 여지껏 핍박받고 이랬던 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번 어깨 펴고 내가 참으로 왕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 고백이지, 주님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너무 사모하고 내가 엎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천리마를 타고 오실 수 없었어요.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오실 수 없었고 호랑이를 타고 오실 수 없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만약에 오고 천리마가 만약에 왔다면 예수님을 태우고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힘으로 연약하고 죄뿐인 우리는 다 잡아먹혀야 되고 다 심판받아야 되고 다 끝나야 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래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수준이 나귀 새끼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만큼 낮아지셔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이 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랑 똑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수준을 맞춰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만약에 호랑이를 타고 천리마를 타고 오셨다면 그 웃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을 때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다 죽어야 돼요. 다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왕이시지만 그것을 가리셨어요. 일부러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를 키우시고 세우시고 왕의 백성에 맞게 키우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겠죠. 초림하실 때는 왕이셔요. 왕이신데 우리 앞에 왕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은 심판의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다 심판받아야 되는 자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는 안 됐고 그렇게 오실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처음 이거를 깨달았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수밖에 없는 주님. 저는 예전에는 들을 때 맨날 그랬어요. 내가 나귀가 돼야지. 그래서 주님이 타시는 말이 돼서 그 나귀가 돼서 주님이 귀히 쓰시는, 아무렇게나 쓰시는 종 말고 아주 귀히 쓰셔서 주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영광받고 세상에서도 자랑 삼고 하는 그런 나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주님이 먼저 당신을 왕으로, 주님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빛이에요. 왕이 아니라 빛이에요. 왜 빛이겠습니까? 너희를 좀 알아라. 몰라서 우리가 이 지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라. 그리고 너희는 흑암에 앉은 자예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흑암에 앉은 자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고 깜깜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앉은 우리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빛을 비추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그 12장 35절 말씀처럼, 그런데 그 빛은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죠. 이 빛이 언제 끝난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영원히 있는 빛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잠시 동안 있는 빛이래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빛이 싹 들어올려 갈 거예요. 지금 빛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근데 우리는 공기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뭐 맨날 있는 빛인데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 그렇죠?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래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제가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아침에 아주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출근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큰 딸 아이를 앞에 앉히고 큰 우리 아들이 뒤에 앉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집에 아무도 없어서 이제 저희는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걔를 이제 혼자 안 놔두기 때문에 걔를 데리고 가는데, 제가 무슨 마음에 그랬는지 큰 아이가 앞자리에 앉고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좀 이상해져요. 이 모든 기능들이 약해지고 이 분별력 같은 것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뒤에 아이가, 우리 큰아들이, 아들이 그 강아지를 앉혀놓고 목줄을 쥐고 있는데 제가 출발을 한 거예요. 문이 안 닫혔는데. 그러니까 막 엄마 막 소리가 나고 막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속력을 조금만 더 냈으면 문이 닫히거나 그러면 하여튼 뭐 강아지가 다치든지 사람이 다치든지. 근데 제가 그런 실수를 잘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때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런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사고가 그 사람이 어쩌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해 하는데 그런 일을 하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겪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해. 저녁까지도 그 후유증이 좀 있는데, 그런데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 일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조금만 더 갔으면 엄마 진짜 오늘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애들도 놀래갖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어둠은 계속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면서, 어둠은 계속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달려오고 입을 벌리고 가까이 와요. 그런데 물론 그 어둠에 제가 오늘 잡아먹힐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로 거기서 구함을 받았지만, 요즘에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 됐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왜 그 망대가 무너져서 다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시면서,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뭐 그들의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는데 은혜로 네가 구해졌을 뿐이고, 우리가 매 순간 살면서 선합니까? 매 순간 빛 가운데를 갑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둠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있고 어둠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에 걔가 딱 잡으면 그냥 뭐 합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욥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욥을 시험한다고 했을 적에 하나님도 하지 마라라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걔가 건을 잡고 자꾸 들어오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을 매 순간 깨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내가 오늘 진짜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지를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웬 은혜로 나는 거기서 구해졌는가? 너무 다행이야가 아니라 나는 도대체 웬 은혜로 거기서 구해졌는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막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는 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이 삶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어둠이 나를 항상, 내 주변에는 어둠이 늘 둘러싸고 있고 나를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다니게 해주세요. 빛 가운데 다니게. 빛으로 들어가면 걔가 손 못 대거든요. 머리카락 하나도 손 못 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제가 이 말씀을 마침 묵상하는 하나님이 예시를 주신 것인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에 그 일을 겪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슴이 떨리고, 진짜 이거 진짜 정말 오늘 놀래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도 사고도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다음 말씀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빛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것 때문에 계속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찾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을 어렴풋하게 알기는 알아요.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왜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잖아요. 몰라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래요. 아직 빛이 아직 잠시 동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지금입니다. 빛을 믿으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에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대요. 왜 숨으셨을까요? 이 말씀이 돌맞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고 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어둠 가운데 드러내시고 빛으로 임하셨으면서도 도망가셨어요. 왜냐하면 어디 있습니까?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도 몰라. 이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우린 몰라요. 그리고 오해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서도 많은 부분 아직도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주님이 또 이렇게 짚어가면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또 다니엘서 12장, 제가 이 말씀이랑 연결하면서 그러네, 신기하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그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의 지혜 있는 자는 3절이에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가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빛과 같이 빛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창의 빛과 같이 우리가 빛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있는 자는 별로 없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천국을 사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으로 세상에 비추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에서 더 나아가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 말씀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곳까지 가게 해주세요, 주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렸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또 같은 12장에 오늘 말씀이 많습니다. 12장의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그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감쌀 때, 그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궁창의 빛이 될 수 있고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원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또 거기서 같이 그 능력으로 덮어주셔야지. 성령이 하늘에서 위에서 임하는 그 능력으로 덮일 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지껏 살아왔습니까? 저는 세상에 살면서 그냥 우리는 부패한 마음이었어요. 그냥 태생적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났고 저는 예전에도 예수를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몰랐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육체의 욕심이 솟아나죠.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은 부패돼 있고. 그래서 갔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앉았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왜 인생 별거 없어 그런 말 나이를 먹을수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 정말 별거 없죠. 근데 인생이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인생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게 전부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땅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해주는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인생은. 그래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쫓겨났었잖아요. 근데 그 쫓겨남을 벗어나고 다시 복귀하는 거.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그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알려주는 거.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희락과 평강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정말 들어가서 성령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은 이 땅에서도 의로워야 되고 평강, 희락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천국에 지금 거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의 그 시금석이에요. 바로미터예요.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수록. 말씀 앞에 앉을수록 이거 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언제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기회는 있지요. 돌이킬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전부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군지 먼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를 누가 만드셨지? 우리 인정하지 않을래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이 알고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우연히 만드는 것일 수는 없다는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이 막 진짜 화인 맞고 완악해하고 막 아무리 말을 해도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계통에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거는 우연히는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이 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죠? 요 뼈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하나는 근육이 붙기에 알맞게, 하나는 핏줄이 들어가기에 알맞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네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그 해부하면서 인체 해부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리는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고 이제 간증하는 걸 옛날에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몰라서 그렇지 세상 지식도 바르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누가 지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죠. 저도 맨 처음에는. 근데 그것을 알게 될 때 이제 점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알지 못했지만 이제 알게 됩니다. 다 알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알아지겠죠, 계속. 그래서 그때는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여길까? 저길까? 여기도 만족이 없네. 돈을 많이 벌어봐도 만족이 없네. 그래서 뭐 점점 이상한 세계로 가지 않습니까? 만족이 없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우리에게 가까웠고 우리를 이렇게 밀착돼서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가깝고 익숙한 어둠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왜 친숙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생소하고 낯설은 것은 싫어요. 일단 거부감이 들고. 그리고 왜 우리의 교만이 내가 아는 게 전부인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감지되면 불편해요. 내 세계가 좀 변하는 것 같고 이상하거든요. 그 다음에 싫어지고 멀리하고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미워하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더라고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진리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일단 이것도 틀릴 수 있겠다. 저 말도 맞을 수 있겠다. 하고 마음을 열면 들어올 여지가 생기는데 아니야. 틀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 그 여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불순종하는 삶이고. 그렇죠.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러는 그 삶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래요.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거래요. 그런데 이제 또 시편 70몇 편에 보면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퀘스천 마크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 이렇게 안 되는데 쟤는 안 믿는데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알아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시편 78편 잠깐 보겠습니다. 78편 아니고 73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빨리.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면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이 물론 이 땅에서 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하지만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했을 때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대.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 말고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다 보면 이거였구나 하고 알아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잘 모를 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뭐야, 나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애쓰고 다 내려놓고 막 이렇게 가는데도 주일마다 진짜 뭐라 그러지? 들로 산으로, 그러니까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교회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더 재밌고 저게 더 좋아 보이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고 그게 더 훨씬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성소를 경험하게 되고 진짜 나중에 온전한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그게 다 풀릴 거예요. 저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래요. 제가 모자라고 모질이거든요. 전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다 이래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되겠지. 이건 패스. 그런데 그랬을 때에도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데 정말 기억하지, 어떻게 제가 이 성경을 기억을 합니까? 이거는 알고 있던 지식들 다 까먹고 아까처럼 그렇게 이상한 짓도 하는 그 나이가 됐는데 이 말씀이 기억된다는 건 이건 저는 이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 사람의 능력, 육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확신을 합니다. 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런 일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때가 안 됐거나 아니면 지혜가 모자르거나 아니면 모질라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고보서에 있죠. 지혜를 구하라고.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죠. 그 지혜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하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 지혜를 그렇게 많이 구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에 많이 나와 있는 제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서 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사망을 부르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본질상 불순종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 그래요. 저를 보면 오늘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화들짝 놀라갖고 하루 종일 진짜 정말 긴장해서 엄청 많은 일을 했어요. 막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막 해주고 막 뭐 또 그 잠깐 사이에 또 데리고 나가서 뭐 해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신이 번쩍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아까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것처럼 우리의 눈높이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만나는 사람의 눈높이랑 똑같이 돼서 그가 원하는 거, 그가 기뻐하는 거, 그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제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저의 그 깊은 꾀가 들어있지요. 빛 가운데 주님과 같이 가려고. 주님이 하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주님을 닮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 하루만 닮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열심히 닮다가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59장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못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 59장 말씀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이거를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 59장을 꼭 제가 빨리 좀 이렇게 뺄 건 빼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너무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셔요. 그분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막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싶어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백성 삼으시려고. 야, 어떻게 해서든지 너 내 백성 내서 내 나라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 그래서 아까 그랬죠. 불순종의 자녀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또 근원으로 들어가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하게. 우린 뭐 계속 그랬죠. 뭐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낸대요. 우리. 아닌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어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아주 막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야, 한번 봐봐봐. 지금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뭔지 한번 봐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상에 일어난 날이 세상의 말세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세상이 그래요. 5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요. 여기서 적혀 있잖아요. 허망한 것을 의뢰해요. 영원히 갈 것 같죠? 아니에요. 거짓을 말하면 악행을 잉태하면 죄악을 하면 독사의 알을 품는데요. 거미줄을 짜고 그걸로 짜고 옷을 만들어 입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알이 밟힌 지 터져서 독사가 나온대요.
그 짠 것을 옷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쭉 보면 바른 모 평강. 그래서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이 길은 어둠의 길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빛이 없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가는 길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헤매면서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 하루는 평강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일은 평강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의 결말은.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그런데 빛을 엄한 데서 바라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빛을 바라긴 바란다니까. 여기서 헤어날 길이 뭘까? 세상 사람들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요. 그런데 없어요. 거기는 어둠이고 그 자리는 원래 사망의 그늘이에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대요.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 이런 표현도 있었네.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대낮에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그들은 다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황혼때같이 어두워지고 강장한 자,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지금 있는 것 같지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자예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지금 이렇게 피눈물 나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은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까지 가면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주여,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어저께 어떤 일 때문에 이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이 구원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가 돼서 지금 사단이 거짓의 아비가 마음대로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막 휘두르고 주무르고 내팽개치고 이렇게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이유가 어제의 그 일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이고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정말 우리 지금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용하실 이 나라를 보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한 사람 때문에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50명에서 막 40명에서 이렇게 줄으면서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을 두루 살피신다며요. 오늘 59장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매일 배반하고 속여요. 우리가 100개 중에서 99개는 속였고 만약에 99개를 잘하고 1개를 속였어도 우린 속인 자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배반하고 속임에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행태. 아까 앞에 쭉 나왔지 않습니까?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었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이.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자도 악을 떠났다니까요. 근데도 탈취를 당해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 함께 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그럴 때도 그 롯의 그 가족만 하나님이 이제 건져냈지만 그 안에서 불심판을 받은 자들 중에 조금이라도 정직과 선함이 있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그 하나님 기준에서의 그 선의 말고 인간적으로 선하게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그를 하나님이 건질 수는 없었지요.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악을 떠나려고 하는 자도 탈취를 당한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셨대요. 사람이 살아있는 육체가 없는 거에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한 왕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이게 어떻게 중재자가 없을까?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자 18절에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대요.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봉하시고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며 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그래서 그 말씀 중에 그 어딘가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12장 15절에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까 이제 이 말씀에서 이 조금 아까 이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시온의 딸, 우리 시온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이 있는 자 두려워하지 말래요. 왕이 너와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게 우리한테 은혜인지 우리의 그 연약함, 저의 아까 어둠에 잡힐 뻔한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수준을 같이 맞춰주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야단치고 벌주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알맞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시온의 딸이 되었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네가 그렇게 오늘 큰 실수를 할 뻔한 그 순간에도 주님이 계셔서 너희 왕이 되셔서 다스릴 거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아까 호랑이 타고 왔다면 못 구하신다니까요. 너무 높아서 우리랑 차이가 갭이 너무 커서.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네 옆에서 있으면서 안 돼! 하고 은혜로 덮으셨다니까요. 제가 브레이크만 조금만 더 밟았어도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똑같이 문 열린 채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주님이 저의 수준하고 똑같이 저를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거기서 막아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낮에 이 말씀을 보는데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주님이 이렇게 큰 은혜구나. 호랑이 타고 오시면 안 돼요. 천리만 타고 오시면 안 돼요. 저의 수준으로 오셔서 나 너 그럴 줄 알아. 거기서 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서 제가 근데 이렇게 기쁘다고 해놓고도 말씀을 또 멀리 떠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시온의 딸들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아까 낮에 계속 이 말씀을 구상하면서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저의 수준이 나귀 새끼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등에다 태우고 뭐 잘난 체 하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형편없는 나귀 새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가 저의 수준인데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야, 너 아까 큰일 날 뻔했지? 내가 거기 있었잖니. 그런데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둠을 다니게 될걸? 그러니까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회개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그런 존재가 먼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 이사야 59편의 말씀이 저의 말씀이라는 게 다 한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저의 말씀이라는 게 인정이 될 때 주님 나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또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데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다 도망가고 나는 독사가 알을 품고 뭐 밟아서 터져버리는데요. 거미가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거미줄로 짠 건데요. 나는 그런 자인데요. 그러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이 저의 이 형편없음과 똑같은 수준에서 그렇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그게 빛이에요. 그때 빛이 저와 함께 가십니다. 아멘.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허물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허물은 곧 우리가 속해 있는 거짓이에요. 우리는 그냥 거짓 덩어리잖아요. 그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또 저는 예전에 말씀드릴 때 그 생각했거든요. 그 뱀의 허물처럼 껍데기잖아요, 허물이. 근데 우리가 그 허물이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그거를 벗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 허물 벗겨버리고 진리를 드러내시려고 또
어둠에 앉아 있는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건지시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오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 그 59장에 야 사람이 없어. 구원할 한 사람도 없구나. 중재자가 없어.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셨어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숨어 있는 한꺼풀 이렇게 벗겨낸 그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 즐거워하는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저는 또 오늘 본문 말씀이랑 연결을 시키면서 그 가운데서가 빛 가운데서더라고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아닌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심인데, 빛 가운데, 오늘의 주제랑 연결시키면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그렇게 빛을 발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허물을 쫙 벗어버리면 그 빛이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구제하고 뭐 이런 선한 일도 있지만, 우리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도 엄청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 하나님 우리를 이제 엎드리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저는 오늘 그렇게 봤어요. 아, 이게 선한 일이구나. 이게 선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게 빛 가운데서 하는 일이구나.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 말씀 이렇게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앉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렇게 저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2주가 만약에 14일이면 13일은 룰루랄라 하고, 그 중에 하루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이거. 그리고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책자가 뭐 가이드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앞에 있으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일들도 주시면서 건짐의 사건도 주시면서, 빛이야. 그리고 네가 이렇게 말씀 보고 말씀 앞에 앉는 게, 네가 아침부터 계속 말씀 받잖니? 너도 모르게 너는 빛 가운데 있었던 거고, 저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뭐 아무 그거 없이 룰루랄라 하고 야 우리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이렇게 어쨌든 책임에 의해서든 뭐 너무 사랑해서 너무 기뻐서든 어쨌든 억지로든지 이렇게 계속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그 줄을 잡고 따라갈 때 빛 가운데 가는 거구나. 깨어 있는 거구나. 저가 원해서 깨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더 바라기는 그 깊은 곳으로,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근데 오늘은 그 관점이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빛이야. 그래서 일단은 빛이면 뭡니까? 우리 안이, 우리가 깨끗하지 않거든요, 온전히. 그러니까 그 깨끗하지 않음이 밝게 다 드러나는,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수치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수치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다 드러나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긴 덮개가 제해져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풀어주시라고, 제해주시라고.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합하지 못했을 때, 선민으로서 역할을 못했을 때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가리고 황폐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단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그 벗겨지는 과정, 제해지는 과정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마음을 들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게 삼켜져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먹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입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우리를 오셔서 삼켜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오셔서 우리를 삼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매일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지금 이사야서 59장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너무 여기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고, 그러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21절에 보면,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아까 그랬잖아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아까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누가 임하냐면, 아까 그 요한복음에 나왔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우리 수준으로 그렇게 뭐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지만 최고의 왕 오셔서 은혜로, 지금 전 조금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까 오전의 일이.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지 돼요. 아멘. 그리고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귀 새끼로 타고 내 왕이 임하시니라. 굉장히 이거 진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시간이 이제 제가 이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거 요한복음 12장 아까 그 뒤에예요.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37절부터 쭉이에요.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행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에 이르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그러니까 들은 바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 팔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의 팔이 뭡니까? 주의 능력이거든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믿음 없거든요. 우리에게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그거는 명령이에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 믿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도 어떤 때는 참 답답해요. 믿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난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 믿음도 사실은 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믿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다 제하고 믿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랬는데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뭐 이사야가 일렀을 때 뭐 멀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래, 내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못 오고 있구나. 이것이 걸림돌이구나. 저는 이 말씀으로는 저 안에서 답을 그렇게 찾았어요. 사람의 영광. 그렇죠? 누가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깨가 싹 올라가고 이렇게 뭘 했는데 너무 놀라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가 안 오면 뭐 오늘은 뭐 그랬나 봐. 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속으시잖아요. 제 안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오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누굽니까?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여자에게 주의 성령이 너를 덮었고 너에게 임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주의 뜻대로 하시오. 계집종 의원이 뜻대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오면 아니되옵니다. 그거는 절대로.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 사람의 눈, 세상의 시선, 세상의 비판 절대로 싫잖아요. 아니되옵니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계집종 의원이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 딱 이걸 봤어요. 아, 마리아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구나. 근데 이거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했더니 지금의 마리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오면 그 통로는 말고요. 영광의 통로. 사람의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있는 통로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높아지기 원했고, 재물도 좀 많아지기 원했고, 우리 아이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세상적으로. 근데 지금 좀 변했습니다. 조금 변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디모데후서 요거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저는 또 이 말씀을 또 아까 그 말씀이랑 연결시켜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뜻에서 떠나간 똑같이 이렇게 딱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죄예요, 죄. 너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히 여기고 더 기뻐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 있지. 그래서 너 욕심이 있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 마음이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너는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만히 내 마음에 가만히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를 삭삭삭삭 우리의 원함, 우리의 욕심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작아지고 그 묵상 부분은 커져요. 그러면서 그 길로 가요. 그래서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대요. 그렇게 될 때는. 그래서 그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새 진짜 훈련을 아주 제가 이번 주에 또 학교를 나갔었는데 제가 연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새 애들은요 연필 이렇게 잊어버려도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필 주시면 이제 막 깎아갖고 또 막 써요. 쓰다가 이제 이걸 갖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냥 뭐 이거 찾아도 안 가는데 뭐 그러는데 뭐 연필은 그랬다 치고 어떤 볼펜을 제가 학교에서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써보니까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필기구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참 너무 치사찬란해요. 그래갖고 그 볼펜을 했는데 볼펜이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애들 다 가고 그걸 썼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이런데 제가 이제 막 이런 거 갖고 다니까 꽂아갖고 집에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이거 누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이거 내가 주신 건데 뭐 아니 그 볼펜에 욕심이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예전 같으면 그냥 모른 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져가서 그날 아침에 이거 뭐냐 이거 선생님한테 선물로 주는 거야 이거 누구 거야? 그랬더니 그게 그 임자가 나타났어요. 그거 내 거예요. 그래서 주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내 마음에 제가 저를 보면서 야 너는 가진 것도 물론 세상적으로 많다는 게 아니라 그 볼펜 하나보다는 그거를 탐낼 만큼은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그렇게 필기구 욕심이 많아요. 그 볼펜이 너무 갖고 싶었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필통에다 넣어놓고 싶었고 그냥 뭐 모른 척하고 그리고 제가 그거 훔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굴러다니는 것 중에서 주운 거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진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 차원 아니래도 너 정말 치사하구나. 그것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처음은 다 미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의 처음 미약하나 나중에 그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죄도 그래요. 처음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희한하게 잘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저의 또 민낯을 본 거예요. 야, 너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를 물론 나귀 새끼 타고 오셔서 네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참 피곤하시겠다. 그 볼펜 하나에 그 마음이 움직여갖고 그거 갖고 싶어갖고 제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작은 것까지 아주 하나님이 다 쳐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내가 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하고 또 저는 이제 비유교회에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제가 그 볼펜 주워온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야 치사찬란하게 그 까만 볼펜 그거 막 그래서 갖다가 주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홀가분해요. 그거 제가 그거 안 했어도 그 아이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잊어버렸는지도. 근데 제가 막 아닌 척 제가 원래 욕심을 안 냈던 것처럼 막 야 이거 선생님한테 선물로 주는 거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내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 그거 여기다 학교 앞에 칠판에다 앞에 놓고 그거 제가 쓰던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그 시선으로 그 걸음을 갈 때 하나님하고 딱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 앞에서 암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제 그때 상황 끝나는데 사람이 암만 인정해도 하나님이 넌 아니야. 넌 더러워 아직.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그게 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아주 거기는 까만 볼펜 위를 하나님이 환하게 비치고 계셨어요. 아주 진짜 치사하게 그거 요만한 것 같고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왜 그 비유가 적당하지는 않겠지만 소탐대실이란 말도 있잖아요. 쬐끄만 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큰 하나님에서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